하나님 말씀 창세기 4장 26절입니다. 창세기 4장 26절 하나님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라는 말은 여호와를 예배했다라는 뜻입니다. 왜 4장 마지막에 여호와를 예배했다라는 것을 말할까요? 의도적입니다. 창세기 4장은 가인의 그 족보고 또 가인이 중심되는 내용이었습니다. 가인과 그 가인 자손의 예배가 어떤 예배였는지를 4장에서는 다뤘습니다. 그리고서는 바로 이 4장 말미에서 그것과 다른 가인과 다른 한 예배를 지금 소개하는 것이죠. 원래 셋의 이 계보 아담으로부터 다시 셋으로 연결되는 계보는요, 창세기 5장에 이렇게 정식으로 시작을 해요. 그러나 창세기 4장 말미에 의도적으로 가인과 가인의 자손의 예배와 오늘 등장시키는 셋과 그 자손의 예배가 무엇이 다른지를 이렇게 설명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의도적인 역사입니다. 가인과 그 자손의 예배는요, 하나님이 함께 하실 수 없었던 예배였습니다. 왜 그렇죠? 사람으로부터 출발된 자기 중심의 예배였기 때문에 그래요. 셋과 그 자손의 예배로 오늘 이렇게 소개되어지는 그 예배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예배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그리스도 중심의 예배였다라는 것을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두 가지를 말씀을 증언코자 합니다. 첫째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이 여호와 예배란 무엇인가? 그리고 두 번째는 그렇다면 그 여호와 예배는 어떻게 하는 것인가? 에레미야 5장에 가보면요, 1절에 바로 이런 말씀을 우리가 만나게 돼요. 그 예루살렘을 향해서 너희들이 왜 망하느냐, 너희가 왜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느냐라는 것을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너희가 예루살렘 거리로 한번 나가서 빨리 지나다니면서 한번 봐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찾아 구하는 자들이 그 넓은 거리에서 있는지 한번 찾아봐라. 그래서 한 사람이라도 있는지 한번 봐라. 내가 그 한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을 무너뜨리거나 그리고 너희를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일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한 사람이 없어서 예루살렘은 멸망했고 성전의 문은 닫혔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예배 속에서요, 가인이 불신자로서 그렇게 예배했던 것이 아니라 불경건한 자로 하나님 앞에 예배한 모습이었고, 하나님은 예배 없었던 것을 인하여서 성전문을 닫은 게 아니라 그 예배가 너무나 불경건하고 하나님 앞에 받으실 수 없는 예배였기 때문에 그
예배를 막으셨던, 성전문을 닫으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가인 계통의 오늘날의 현대 예배의 모습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도록 하시는 거죠. 여러분, 오늘의 이 현대 지금 우리가 닥치는 이 시점을 통해서 오늘 말씀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분명히 있기를 바랍니다. 이 가인 계통의 오늘날 우리의 예배가 얼마나 하나님이 받으실 수 없었던 예배고 찾으실 수 없었던 그 한 사람이 없어서 닫혀진 예배였는지, 저와 여러분이 그 한 사람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의 참된 예배자가 돼야겠구나라는 마음의 소원을 가지시기를 부탁합니다. 첫째, 여호와 예배란 뭐냐? 오늘 26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네.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여기 보면 그 여호와의 이름, 여호와라는 이름을 불렀다고 하는 여호와가 등장합니다. 우리 출애굽기 3장을 가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13절이에요.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우리 15절 16절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혼이라. 너는 가서 이스라엘의 장로들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가 애굽에서 당한 일을 확실히 보았노라. 여러분 그 13절의 그 말씀은요 모세가 하나님께 이렇게 했던 말이에요. 그 말과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하신 말씀 속에서 무슨 단어가 이렇게 첨가되고 있는지를 한번 보세요. 무슨 단어가 첨가되고 있죠? 확실히 달라지는 한 단어가 있는데 13절에 보면 모세는 하나님께 이르면서 이스라엘 자손에서 가서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나님이라는 칭호를 쓰죠. 계속 15절에 가면요 하나님이란 칭호에 무엇이 붙어지는지 보세요.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누가 나와요? 여호와가 나오죠.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알고 있었던, 모세가 지금 좀 전에 사용하고 있었던 그 하나님의 칭호예요. 여기에다 하나님이 여호와라는 것을 붙여서 하나님이 소개하시는 것을 보게 되죠. 그리고 16절에 가봐도요 너는 가서 이스라엘의 장로들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여호와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 이르시되. 자, 여호와라는 말을 지금 그 실제로 모세 때 가서 하나님이 알려주신 거예요. 그
광야에서 처음으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모세 때 가서 여호와라는 것을 처음으로 소개받았다고요. 그 앞에는 여호와라는 것을 알지 못했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오늘 창세기 4장 26절에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라는 이 표현은요, 모세 때 광야에 가서, 그리고 광야를 지나고 나서 이 성경이, 모세오경이 기록이 되는데, 이미 창세기 4장 26절에 그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라는 말은 그 여호와에 담긴 그 진정한 의미를 이들이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깨우쳐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있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여기 그 하나님께서 이 셋의 계통들에게 베풀어 주신 예배의 은혜가 무엇인가? 그들이 참으로 여호와 속에 담긴 그 의미를 인식하고 그 의미를 깨닫고 그 여호와를 예배했다는 것이 복이에요. 자, 그렇다면 이들이 모세 때나 불러졌던 그 여호와라는 그 의미를 어떻게, 무엇으로 그 여호와를 인식했는가? 과연 그 여호와가 진정한 의미의, 그 여호와의 의미가 무엇이었는지를 그들이 어떻게 인식하게 되었는가를 지금 이제 하나님께서 설명하는 과정에서 나타나요. 우리 여기 14절에 보시면요, 출애굽기 3장 14절입니다. 모세가 누가 우리를 지금 애굽에서 이끌어냅니까? 하나님이 나를 보냈다. 하나님이 나를 보냈다. 그럼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존재, 그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실 거냐? 이스라엘 백성이 물으면 저는 뭐라고 말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뭐라고 소개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본질, 하나님의 일하심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라고 어떻게 얘기해야 됩니까? 라고 말한 것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답을 주셨어요. 그게 14절이에요. 우리 14절 같이 한번 합독합니다. 14절 같이요. 함께 시작.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인이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여기 스스로 있다,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하나님 이름이 뭡니까? 지금 이 하나님의 이름은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밝히시는데, 우리가 문맥 속에서 살펴보는 것처럼 스스로 있다라는 그 뉘앙스, 이 단어 속에는요, 여호와라는 것을 하나님은 설명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 뒤에 보면 여호와로 소개하잖아요. 그리고 모세에게 가서도 여호와 하나님이 너희를 이끌어낸다라고 말하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호와라는 그 의미가 이 스스로 있는 자 속에 있는 거예요. 이 스스로 있는 자니다라는 것은 영어로는 I am who I am 이렇게 되는데요. 히브리 단어로는 예흐에, 이게 이제 여호와라는 의미입니다. 예흐에 아쉐르 예흐에, 좀 이 단어가 그 히브리어 구약 성경을 가장 헬라어로 처음으로 번역한 것을 70인역이라고 그래요. 72명의 랍비들이 이렇게 번역한 건데, 그 헬라어로 번역했을 때 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예의의 아쉐르 예의를 어떻게 번역했냐면요, 에고 에이미로 번역을 했어요. 에고 에이미. 이 에고 에이미라는 이 헬라어 단어를 예수님이 직접 사용하세요. 언제 이렇게 사용하시냐면 요한복음 4장에 그 사마리아 여인과 그 예배에 대해서 쭉 대화를 나누시잖아요. 처음에는 물로 시작을 해서 남편의 얘기로,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엔 예배의 문제로 여인과 대화를 하십니다. 그러면서 여인이 그렇게 얘기해요.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시면 그가 우리에게 모든 것을 알려줄 겁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요한복음 4장 26절에 뭐라고 하세요? 지금 내게 말하고 있는 내가 그다 할 때, 내가 그다 할 때 이게 에고 에임이에요. 그리고 또 그 무리를 걸으시면서 두려워하고 있는 제자들을 향하여서 두려워 마라 나다 할 때 이때도 에고 에임입니다. 이게 뭘 지금 말하는 거죠? 뭘 지금 성경은 말하고 싶은 거예요? 여호와라는 분이 누구냐? 여호와는 그 단어 속에도요 구속의 하나님, 구원자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구원자 구속의 하나님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라는 것을 예수님 스스로가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셋 계통인 이 그 자손들은 바로 이 여호와가 누구로 인식되었다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인식되었다는 거예요. 이 여호와를 불렀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야 하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죽으셔야 하며 예수 그리스도가 또한 살아나셔야 되며 이 모든 것을 그들 안에 믿음으로 그들이 깨달아졌고 받아들여졌다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이게 셋 계통 가운데 벌어진 여호와 예배예요. 여러분 금들 좋아하죠? 그래서 우리 성씨도 금씨가 있잖아요. 금장로님. 18K 우리 그 금은요, 그 75%의 금이 이렇게 함유되어 있는 것을 말한답니다. 24K는 99%의 금을 이렇게 함유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24K를 이렇게 순금이라고 하죠. 가장 맑고 그 다음에 짙은 노란색을 띤, 그래서 그냥 99%인데 최고의 가치를 여기고 있는 순금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요, 성경은 99.9%의 그리스도인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99.9%면 굉장히 그 순금으로 여겨져야 되지 않아요? 아니요, 말하지 않습니다. 요한 웨슬리는 almost 크리스찬이라는 말을 썼어요. 99.9%는 거의 그리스도인, 그런데 그는 거의 그리스도인인데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요 죽거나 살거나지 중간은 없습니다. 자녀이면 자녀이고 자녀가 아니면 아닌 거지, 이렇게 중간, 그 자녀가 되어 가는 과정, 그리고 자녀가 되려고 애쓰는 거, 그것을 향해서 자녀다라고 성경은 말하지 않아요. 무슨 의미냐면 성령으로 거듭난 그리스도인, 그 사람은 뭐가 다르냐면 하나님 나라를 본 자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자를 거듭난 자,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그 부족한데 이렇게 믿음으로 살려고 애쓰는데 안 되는, 세상에서는 나왔는데 세상에 발목이 잡혀서
늘 세상에 마음을 뺏기고 세상 것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이런 사람, 그런 사람도 이렇게 그리스도인이지 않을까? 아니요. 그는 거듭나는 그 과정 속에는 있을지 몰라도 그러나 거듭난 사람은 아니에요. 육적 그리스도인은 없단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분명히 보여줘야 될 것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에게 성령으로 거듭난 자녀들에게 분명히 우리에게 주신 것은 하나님이 사람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분이 예수님이고 그분이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고 그분이 살아나셨다라는 것을 우리 안에 믿어지게 하신 것이고 그 믿어진 사실 앞에 내 인생을 결단하고 선을 넘어서야 되는 거예요. 선을 넘어서지 않으면서 여전히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가는 것처럼 세상에서 나왔지만 세상을 붙잡고 있으면서도 마치 하나님이 나를 거듭나게 했고 구원시켜준 것처럼 가고 있는 그거 하나님 자녀 아니라고요. 분명히 하나님이 셋 계통의 예배 속에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게 한 것, 하나님을 바르게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이 여호와 속에 나는 구원받아야 할 자요, 나의 구원을 위하여 하나님이 오셔야 하며 그 하나님이 나의 구원을 성취하신다라는 것을 인식시켜주고 믿어주게 한 그 사실 앞에 성도는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이 우리에게 위협을 가하고 공포를 가하고 세상이 우리를 두렵게 감아싼다 할지라도 그 사실 앞에서 성도만이 분명히 다른 태도가 나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있으니까, 하나님 나라를 맛보고 있으니까, 맛을 보았기 때문에 달라진 모습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걸 그리스도인이라고 하고 그걸 거듭난 자라고 하는 거지, 세상도 살고 하나님 나라도 살고 싶어하고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순금은 가치 있게 여겨져요. 99.9%니까 0.1% 아쉬운, 그 0.1%의 아쉬운 것은 순금이라고 쳐주지만 성경에서의 그리스도인은 0.1%가 없으면 거듭난 게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거듭난 자는 무엇이 다르냐? 거듭난 자는 하나님의 일하심 속에 세상을 거짓된 것으로 확실히 알고 세상을 더럽게 여깁니다. 세상에 대해서 환멸을 갖습니다. 세상이 아름다워 보이고 좋아 보이고 세상을 목적으로 살 수 없다라는 것을 압니다. 그리고 어떻게 삽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선택한 그 은혜 속에서 삽니다. 그래서 여호와 예배는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인 예배예요.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만 하나님이 받으실 수 있는 예배입니다. 거듭난 사람, 성령으로 다시 태어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예배예요. 여호와 예배는. 가인과 그 자손들은 이 여호와의 예배에 들어올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모양은 나를 지키고 물질을 내고 그들은 예배라는 공간 속에 들어왔을지는 몰라도 그들의 속 중심 속에는요, 자기를 놓을 수가 없었어요. 왜요? 그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왜 오셔야 하며 왜 죽으셔야 하며 예수 그리스도가 왜 중심이 되어야 되는지를 모르고 예배하니까, 거듭나지 않은 자들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할 수 없는 예배였던 거죠. 저와 여러분 속에 이 0.1%에 하나님이 다 이루셨습니다. 100%의 구원을 다 이루셨습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이 0.1%의 믿음의 결단,
내 인생의 선을 넘는 결단. 하나님, 이 지상에서 도저히 우리가 생각도 못했던 현장의 예배가 막혀지는 이 시점까지 왔는데 여기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시는가? 하나님, 내가 그 0.1%의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은혜를 깨닫고 내 인생을 결단하고 선을 넘는 그리스도를 결정하고 하나님을 결정하고 하나님을 택하며 하나님을 사랑하기로 마음으로 정하는 그 0.1%, 그래서 100%의 하나님의 자녀로서 사는 여호와의 예배를 소망하고 드리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그렇다면 여호와 예배는 어떻게 하는 것인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받으실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받는 예배인가? 어떻게 하는 것이 여호와의 예배인가? 우리 창세기 4장 26절을 우리 다시 한 번만 같이 합독해 봅시다. 4장 26절, 자, 함께요.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여기 불렀더라라는 말이요, 3인칭 남성 단수입니다. 그렇다면 이 불렀다의 주어가 대체 누가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에노스가 되는 거예요? 이 불렀다의 이것이 3인칭 남성 단수라고요. 그럼 누구예요? 누구예요? 김기현 성도님? 누구예요? 예, 에노스죠. 에노스가 여호와 예배의 시발점이었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셋 계통의 그 아들이 에노스죠. 그 에노스의 시대 속에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는데요, 그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그 존재됨, 그게 에노스고, 그 에노스가 바로 이 여호와의 예배의 시발점이며, 이 모든 예배 속에서 여호와의 예배가 가지고 있는 특징이 무엇인지를 지금 에노스가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에노스라는 존재가. 이 4장 26절에 히브리 원어로는 이렇게 돼 있어요. 그의 이름이 에노스다. 그때 그가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그러니까 부른 존재가 이 에노스라는 것을 분명히 밝혀주죠. 그렇다면 그 여호와 예배를 부른 에노스는 어떤 존재냐? 그 에노스라는 뜻은 우린 이쉬, 에노스 이쉬, 좀 발음 비슷하죠. 아담과 동일합니다. 에노스의 뜻은 사람, 먼지, 티끌, 그리고 연약한, 덧없는 자, 허망한, 뭐 그런 뜻이에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 이게 에노스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누가 불러요? 에노스 같은 존재가 불러요. 가인처럼, 또 가인의 자손들처럼 자기가 자기를 책임지고 성을 쌓고 문화를 발전시키면서 자기를 확보해가는 자들. 내가 뭐가 부족해? 내가 뭐가 아쉬운 게 있어? 자기를 자기가 스스로 책임져가는 인생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게 아니라는 거죠. 누가 불러요? 인생의 허망함, 덧없음, 자신의 무력함, 그리고 자신의 존재에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정말로 인정하고 나오는 자, 그 자가 여호와를 부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호와 예배를 한다,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예배한다라는 모습은 첫째 이런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예배하는 여호와 예배는 어떤 거냐면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나아가는 예배예요. 뭐라고요? 다 같이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나아가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왜 있어야 하는지를 정말 깊이 깨닫고 발견하고 나가는 겁니다. 십자가의 은혜 앞에 정말 무릎을 꿇는 거예요. 여호와 예배를 한다. 그 말은 에노스 같은 자신의 존재를 정말 보고 이 존재, 자기 스스로가 자기를 해결할 수 없는 이 문제 앞에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예수가 필요합니다. 예수에게로, 예수를 통하여 나가는 겁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만 예배를 받으시지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과하지 않는, 십자가가 거쳐지지 않은 그런 예배를 하나님은 받지를 않으세요. 그게 바로 창세기 4장 가인 그 자손 그 예배와 상충되게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는 셋계통, 셋의 예배였다. 그리고 그 셋의 속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려주셨다. 그리고 그들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필요를 인식하고, 에노스된 존재들이 죽을 수밖에 없는 자신의 존재됨을 인식하고 십자가가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다. 그게 여호와 예배를 하는 겁니다. 이 은혜가 거듭난 자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지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 안에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성령으로 거듭난 자로서 이 십자가가 우리 안에 정말 필요한 자로서 저와 여러분이 에노스 되기를 기도합니다. 두 번째는요,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예배를 한다. 여호와 예배를 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만 보이는 예배며 예수 그리스도만 나타내는 예배를 말합니다. 가인의 예배를 한마디로 말하면 자기 중심이에요. 자기 영광. 하나님은 셋 계통의 예배 속에 여호와 예배를 허락하셨는데 그 여호와 예배는 한마디로 그리스도 중심의 예배죠. 그리스도 중심의 예배라는 말은 이런 의미입니다. 그 안에는 십자가가 있고요. 그리고 그 십자가를 통해서 은혜가 은혜됨을 아는 자들이 하나님의 영광만을 거기 안에 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예배, 이게 여호와의 예배죠. 요즘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볼 정말 귀한 시점입니다. 경제적으로 어렵고 힘든 상황들이 우리 성도들에게 있죠. 그동안은 일을 뭐 해야 되는데 안 해야 되는데 내가 일을 왜 하나, 좀 그런데 지금은 그런 것이 너무나 그 사치처럼 느껴지지 않아요? 일을 하고 싶은 마음이 들 정도로. 이 어려운 상황 속에 하나님이 우리를 처하게 하셨는데 여기에 우리가 한 가지를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내가 잘 되는 것이 하나님이 잘 되는 것인가요? 질문 자체를 우리 이일호 집사님 보니까 못 알아들으셨네요. 내가 잘 되면 하나님이 잘 되시는 거지, 이것에 대해서 그렇다, 그래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게 가인 계통의 생각입니다. 내가 잘 돼야 되는 거예요. 내가 어려움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예배하면 나에게 문제가 자꾸만 해결돼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를 하는 겁니다. 셋계통은 어떻게 생각을 할까요? 하나님이 거듭나게 한 성령으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요, 좋고 나쁨이 없어요. 내게 지금 되어지는 모든 일들이 나를
거룩해 하는, 그리고 구별시키는 그 하나님의 일로 옵니다. 지금 되어지는 모든 일들, 나에게 어려움이 닥치면 그 어려움, 또 인생이 풀리면 풀리는 것, 이것들이 가지고 있는 목적은 뭐예요? 나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만드시려는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내가 부하면 그 부함이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로 가야 되고요. 내가 가난하면 그 가난함이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로 가는 게 거듭난 그리스도인에게만 발생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한 사람은 내가 부해져야 되는 거예요. 내가 문제가 해결돼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라고 생각해요. 아니요. 그러지 않습니다. 왜 그러지 않느냐면, 그리스도인 거듭난 성도는 뭐가 달라진 것이냐?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상화된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이 나에게 허락된 모든 일은 하나님의 주권 하에서 벌어지는 일이고, 지금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 하나님은 방해받지 않으신다. 나에게 필요가 있어서 이 일을 지금 하시는 거다. 그래서 우리는 아셔야 됩니다. 어려우면, 곤고하면, 그래요, 우리는 이때 하나님 앞에 뜻을 물어야죠. 너가 기쁘냐? 오, 찬송을 해라. 너가 마음에 곤고함이 있고 어렵냐? 그래, 들어가서 기도를 해라.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니까. 우리는 여호와를 예배한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다. 누구만이? 예,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만이. 우리가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 속에 하나님과의 나와의 올바른 관계가 회복되었어요. 회복된 자는 이제는 내 중심으로 안 삽니다. 하나님 중심,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 십자가의 은혜를 만나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영광을 위한 그 삶으로 들어온 자예요. 그래서 그는 나에게 되어지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 앞에 사로잡혀서 가슴이 뜨거워지는 자입니다. 하나님, 이렇게 나를 곤곡해 하시고 이렇게 어렵게 하셔서 여속에 나타나실 하나님의 영광, 나를 통해 서만이 드러날 수 있는 하나님의 영광, 가난을 감당하며 시련을 감당하며 역경을 견디면서 감당할 수 있는 자는 성도밖에 없어요. 성도인 내 인생에게 성도의 성도됨을 드러낼 수 있는 이 기회, 하나님의 때를 나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때는요, 지나갑니다. 그때 드러나질 겁니다. 이 때가 지나고 나서 과연 그가 거듭난 그리스도인이었는지, 아니면 겉으로만 무늬만 가졌는 정말 유사 그리스도인이었는지 드러날 겁니다. 육적 그리스도인은 구원받은 자가 아닙니다. 이 어려움 속에서 내가 무엇을 목적으로 살아왔는가, 이 상황 속에서 나는 정말 이 세상에서 이 장망성에서 나왔는데 여전히 세상을 향하여 발목이 잡히고 세상을 사랑하고 있었던 자였는가,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안에 정금과 같이 단련받는 시간입니다. 세상은 99.9%지만 성경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를 100%의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확인시켜주고 우리를 세상이 아닌 하늘에 속한 자로서 이 남은 생애를 살도록 복주심의 은혜를 맛보게 될 것입니다. 이 복된 은혜가 성도들 여러분 속에 있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승리가 우리 가운데 허락되었던 것을 깨닫고 이 승리를 향하여 믿음으로 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때를 믿음으로 지나가는 복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호와 예배를 하나님이 그토록 원하시고 찾으시는데 그 은혜를 이 셋 계통인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에노스된 존재로 우리가 죽어야 할 죄인이요, 십자가 아니면 안 되는 인생이라는 것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겠다라는 이 가슴이 타오르는 인생이 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대가 어렵고 곤란하지만 하나님, 거듭난 그리스도인만이 이 시대를 통하여 하나님이 이루시려는 뜻 앞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이길 원합니다. 우리가 그 인생을 살아내서 하나님의 멋진 오른손에 붙들려 있는 승리의 면류관을 쓰고 있는 성도라는 것을 하나님의 영광 앞에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에덴 개혁장로교회 성도들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